사랑은 아주 복잡하고 아주 오묘한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그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왠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는 이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앞에서 늘 신중해야 하고 또 오히려 겸손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사랑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또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 안에 큰 기쁨과 또 그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결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사실상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동방박사가 헤롯 궁에 도착해서 메시아가 나신 것 같다,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나러 왔는데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시느냐 물었을 때 헤롯이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너희들의 메시아가 어디서 오시냐. 서기관들은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일 것이다 가르쳐 주었고, 헤롯은 그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얼마나 비상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헤롯이 과연 그냥 당신들이 가서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줘라, 그냥 그러고 말았을까요?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 헤롯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이라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아마 동방박사가 눈치채지 못하게 자기들의 사람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도 예상을 해봐요. 헤롯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왔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못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헤롯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예수님을 못 찾았다는 이야기죠. 저는 또 상상의 나래를 펴봤습니다. 왜 못 찾았을까? 아마 헤롯이 보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가 왔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를 맞이하러 왔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장소에서 태어났을까, 얼마나 좋은 장소, 멋진 장소에서 태어났을까, 아마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데, 메시아가 태어난다는데 그들이 설마 마국간에서 태어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외딴 집 마국간에 계셨던 예수님을 헤롯의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그냥 하나도 찾아보지도 않고 단지 동방박사들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에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라 그랬겠습니까? 헤롯은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못 찾으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2세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린 겁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대로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고지를 해서 예수님이 잠시 애굽으로 떠나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뭔가 마음대로 예상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상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모든 일들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예상은요, 내 경험과 내 생각의 한계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함부로 예상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예상하고 판단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하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변함없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도 좀 그래야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의 모든 열심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삶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뭐 이러한 것은 결국은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예상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얼마 전에 장례식장을 갔어요. 장례식장을 가서 조문을 하고 이제 친구와 친구 아들과 함께 뭐 관계가 있어서 조문을 하고 나오는데 그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좀 연세가 지긋이던 든 여성분이었는데요. 저희 친구 그 아들이 이제 그 유가족 중에 한 분에게 이제 성악 레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조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데 이제 그분의 누님이 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 내가 영적으로 아주 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를 딱 보니까 너 잘 될 것 같아. 너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칭찬은 칭찬인데요. 제가 약간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 그냥 너 잘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그냥 그렇게 칭찬하는 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자기가 영적으로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하는 말은 다 딱딱 맞아떨어질 거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참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진 목사인데요. 저도요, 제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무슨 영적인 능력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거다. 네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니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도와주실 거다.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왜 왠지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요, 대단한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뭐 자기들이 뭐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에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바리새인들 또는 뭐 그 지역의 원로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줄 알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전히 유대는,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뭐 그렇게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자기들이 하는 말은 다 옳아야 하고 자기들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되고, 그런 교만과 오만함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들의 문제는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조금만 다르면 사람들을 그냥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죄가 누구에게까지 이어졌느냐면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당신 틀렸다는 거죠. 당신이 잘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가장 피곤했던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뭐 이렇게 제자들이 좀 믿음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올 때,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과 중심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안티를 걸어올 때, 저는 이게요, 굉장한 예수님 사역에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쉬운 말로 스트레스라는 거죠. 예수님 스트레스 쌓이게 하는 이들이 바로 그런 자들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또 함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상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지도자였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나 있겠습니까? 외롭게 말구유에 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나실 건 알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오실 것은 그들이 예상을 못했겠느냐 하는 것이요. 시편을 보면 참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시편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시편이 뒤에 좀 남았지만 새해에는 이제 시편 말씀 나누는 거 이제 잠깐 멈추고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루에 암송 구절 하나씩을 새벽 예배 때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무거운 짐을 안겨드립니다.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세요.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합니다. 이게 또 한 해의 제 목회 방향이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처음 1월 1일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니까 2월 2일 새벽 예배 첫 구절이 뭐냐면 처음은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은 쉽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우리가 암송하고 내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할 말씀들을 새벽 예배에 한 절씩 이제 암송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요. 이 시편의 62편 1절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의 첫 번째 절이 뭐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비슷한 표현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저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이런 방법을 사용해 주시고 저런 방법을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구원을 바라는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욥도요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욥을 신학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 인간의 단면이 욥 안에 있습니다. 욥이 다 훌륭한 것만은 아니에요. 욥의 얼마나 많은 논쟁과 또 그 논쟁 때문에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는지 몰라요. 욥이 마지막 부분이죠. 욥기 40장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은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또 욥기 42장 6절에는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지금까지 주장한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걸 얼마나 강력하게 변호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욥이 지금까지 자기가 한 모든 말을 거둬드리겠다. 다 거둬드리고 그냥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욥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욥의 모든 친구들까지 욥으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결코 판단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과연 뭔가? 또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이걸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해 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요, 오늘 예수님의 일을 이상하게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빨리 안 가시잖아요. 그리고 명절 중간에 가셨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명절 중간에 가셔서 빨리 성전으로 가셔야 되는데 성전으로 바로 가시지 않고 한 군데를 들릅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며 천사가 와서 물을 막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며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온갖 병자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는 너무나도 지척에 있지만 성전도 못 가고 거기서 그냥 그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던 병자들이 있는 곳,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침상을 들고 그 병자가 이제 그날이 안식일인데 침상을 들고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 안식일 날 침상을 들고 돌아다니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막 그 사람을 질타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고 보니 내 침상을 들고 있네. 이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를 고쳐줬다. 내가 38년 동안 병들어서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를 뻘떡 일으켜가지고 나를 살려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에게서 핵심은 뭐예요?
죽을 뻔한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요, 그래, 그러면 누가 도대체 너로 침상을 들고 가겠냐? 그것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말해라. 그 사람 이름이 뭔지를 말해라. 그리고는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지금 병이 나은 사람은요,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이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쁜데 어느 누구 하나도 그 기쁨에 동참할 생각도 없고 아무도 일으키지 못했던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그분에 대한 궁금증도 없고 그냥 안식일날 침상 들고 가게 했다는 이 이유만으로 그 사람 내놓으라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라는 거죠. 아마 그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난리를 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논쟁에 지금 참여하신 거예요. 더 이상 병 나은 사람이 곤란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변적인 것으로 핵심이 아닌 것 때문에 혼란에 빠지는 그들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상히 여기는 게 더 이상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들, 유익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각자의 판단으로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기어이 지엽적인 이유를 들어서 흠집을 내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잊으면 대혼돈의 상황에 빠지고 말아요. 지금 우리 이 사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심기워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핵심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모세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는 율법이지만 사실 율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일찍 할례를 받지 못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라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할례의 그 자손들에 대한 규례가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할례의 법과 안식일의 법이 사실은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날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례를 행한다, 안식일날 행한다, 이건 사실 안식일법 그리고 할례의 법이 서로 충돌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공격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 할례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는 거죠. 안식일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안식일날 만약에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면 하루도 어길 수 없으니까 안식일날 할례를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들의 일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거죠. 너희들이 모세의 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을 어기고 있지 않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율법을 만들고 제정하신 분이 사실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논리 위에 올라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그들이 잊어버리면 그들의 삶은 대혼란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과연 누가 내 말이 정확하다, 누가 내 말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외모가 아닌 공의로 판단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이 사람의 전신을 살렸다. 전신을 살렸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린 것이다. 그 사람의 감격과 기쁨을 너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기는 했냐. 사람을 살리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시비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과연
옳은 일이냐?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억울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판단받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수많은 매체가 아무리 많은 실험을 해봐도요, 사람은 결국 외모에 반응하더라고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키 작은 까무잡잡한 사람들을 길가에 실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뭐 1,000원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어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그 고충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주 그냥 키가 190 정도 되고 아주 금발머리에 부리부리한 이런 외국인이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좀 교통비를 빌려주면 안 되겠냐? 제가 갚아주겠다. 10명 중에 9명이 반응했습니다. 9명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더 드릴까요? 그랬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외모에 반응하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신다면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공의는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판단의 기준이에요. 인간에게도 법은 있지만 그것도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제가 언젠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발전한 근원이 뭔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기업은 말씀드리면 또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계속 불법을 자행하는 거죠. 자기들의 그 권익과 자기들이 더 크게 돈을 벌려고 계속 불법을 행한답니다. 근데 그 불법이 법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법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을 이렇게 이용하는구나. 그럼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법이 발전했대요.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뭐 대기업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법을 이용해서 더 못된 짓을 하니까 이것도 제재해야 되니까 이런 법도 만들자. 이건 법이 불완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사실 재판도 그렇잖아요. 재판도 빨리 끝내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또 하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지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도 있지만 우리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정말로 우리가 판단해야 할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또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게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공의가 뭘까요? 공의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의도 사실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정말 공의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또 우리들은 사람을 살리는데 줄을 서야 된다. 살리는 편에 서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 태어난 아기 할례를 받아 하나님 사람 되게 하려고 안식일도 범하는데 나는 이 사람의 전신을 살렸다. 이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했다. 이것이 공의가 아니냐라고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격려를 해서 살릴 수도 있고요. 희망을 줘서 살릴 수도 있고 또 길을 살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뭐 걱정해. 잘할 수 있어. 아픈 사람 병을 고쳐 살릴 수도 있고 내가 좀 희생해서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림이 무엇을 위한 살림이냐 하는 거죠.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고 그 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께 분명히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육을 살리려고 애쓰면요, 욕심과 쾌락과 이러한 원망만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어떤 공의로운 판단이 있겠습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격도 살려주고 마음도 살려주고 기운도 좀 살려주고 능력도 살려주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살리는 살림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남은 한 해 승리하시고 또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